오늘 함께 나눌 말씀 시편 34편 1절에서 10절입니다. 시편 34편 1절에서 10절입니다. 시편 34편 1절에서 10절입니다. 주님의 귀한 말씀 봉독해 올립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그를 송축함이 그 내 입에 계속하리로다. 내 영혼이 여호와로 자랑하리니 곤고한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저희가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입었으니 그 얼굴이 영영이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사자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저희를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네. 사람은 누구를 막론하고요, 복받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각자의 인생을 더 좋게 누리기 위해서, 풍요로운 날들이 되게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아끼지 않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힘쓰고 애쓴다라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나름대로 축복된 인생을 보내기 위해서 세상에서 명예와 또한 권력을 찾아보기도 하고요, 물질의 부를 구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런 것들로는 결코 참된 행복을 찾을 수가 없으며 마음의 평안을 소유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행복이라는 것은 외부적인 그 풍요로움만 가지고 있다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행복은 인간 내부 깊은 자리에서 있는 영혼의 만족으로부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것만이 참된 평안이 행복이기 때문이에요. 그 안에 두려움이 꽉 차 있고 슬픔이 꽉 들어있는데 무엇이 어떻게 행복할 수가 있으며 무엇이 또한 복된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성도들이 진정 누리며 추구해야 되는 그 행복은 과연 어떤 것인지 우리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을 송축하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에요. 본문 1절과 2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그를 송축함이 내 입에 계속하리로다. 내 영혼이 여호와로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가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여기서 송축함이라는 것은 찬송 또한 예배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항상이라는 것은 모든 시간 속에서 언제나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송축한다는 말씀은 성공했을 때나 실패했을 때도, 또한 안전할 때나 위험 속에 있을 때라도, 기쁠 때나 슬픔에 잠길 때도 변함없이 계속해서 끊임없이 찬양하겠다는 말씀이에요. 또한 항상이라는 말은 시간이 있을 때만 찬양하겠다는 우리의 생각을 무너뜨리는 말씀입니다. 바로 자신의 전생을 다 들여서 찬양의 삶을 드리겠다는 거예요. 살겠다는 뜻입니다. 시편 35편 28절에서 분명히 전하고 있기를 나의 혀가 주의 의를 말하며 종일토록 주를 찬송하리로다. 이처럼 다윗은 본문에서 하나님께 찬송하기를 계속하겠다라고 말씀 전하면서 모든 곤고한 자들도 함께 찬송하자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곤고한 자는 복수 명사로서 이들도 다윗처럼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박해를 받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들은 바로 고난을 통해서 겸손해진 자들이며 자신을 믿기보다는 하나님만 전적으로 신뢰하는 성도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 시 서두에 보게 되면 그렇게 써 있어요. 소 제목이 다윗이 아비멜렉을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라는 해설이 있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다윗의 삶을 보게 되면 참으로 곤고한 자의 삶이었어요. 정말 세상 말로는 정말
기구한 인생이 이런 기구한 인생이 없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의 생애를 보면 다윗은 어린 나이에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정말 목동이었는데 정말 광야에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에게 왕의 기름을 부었다는 것은 굉장히 영광입니다. 또 악신으로 번뇌하는 그 사울을 치려기 위해서 수금을 잘 타는 악사로서 왕궁에 입성했어요. 근데 그는 블레셋과 벌어진 싸움에서 적장 그 골리앗을 죽임으로 인하여 하루아침에 명성을 얻었습니다. 시쳇말로 스타가 된 거예요. 사울은 다윗을 군대장으로 삼았어요. 여기까지는 너무나 좋습니다. 인생이 뻥뻥 잘 뚫리는 것 같았어요. 이제는 대박 인생, 정말 성공한 인생 그렇게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때부터 그는 사울로 하여금 죽음의 도전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사울은 다윗에게 창을 던졌어요. 죽으라고 던지는 거예요. 또한 요나단에게 다윗을 죽이라고 또 명령했습니다. 그래도 안 되니까 직접 군인을 이끌고서 이제 다윗을 죽이려고 계속해서 따라다녔습니다. 다윗은 노베에 있는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피신했어요. 그것을 알고 사울이 노베에 있는 제사장 80명을 죽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결국 사무엘에 있는 라마라요스로 피했어요. 그러나 사울이 그것을 알고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다윗은 가드 왕, 바로 블레셋 왕 아기스에게 갔어요. 아기스는 원수 나라의 왕입니다. 살기 위해서는 원수의 나라로 피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누가 원수의 나라로 피하기 원합니까? 적장에 목을 뱉던, 그리고 그곳에서 가면은 생명이 보장되지 않은 그런 위험천만한 그곳인데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갔다는 것은 이스라엘 땅에는 도저히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가 발붙일 땅이 한 조각도 없다는 뜻입니다. 그 아기스의 신하들은 아기스에게 다윗은 정말 위험한 인물이다라고 전하고 있어요. 그게 사실이고요. 다윗은 장차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신변의 위험을 느꼈어요.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다윗은 수염에 침을 흘리면서 대문짝을 발로 극적거립니다. 일부러 미친 척하는 거예요. 이보다 더 비참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적지에서, 그 적장 앞에서 목숨을 구걸하기 위해서 미친 척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보다 비참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아기스가 저 미친놈을 내가 쫓으라고 했어요. 그 길로 도망쳐 나와서 아둘람 굴에 숨었습니다. 이제 다윗은 자기 나라 땅에도 또한 원수의 땅에서도 어느 곳에도 발붙일 곳이 없습니다. 설 곳도 없고 앉을 곳도 없어요. 언제 사울의 창이 날아올지 알 수도 없습니다. 다윗은 외롭고 불안하고 막막했어요. 한 치 앞도 보이지 않습니다. 왕이 되는 것은 고사하고요, 생명을 부지할 길이 없어요. 다윗은 이러할 때 바로 오늘 본문 시편 34편을 노래하는 것이에요. 이러한 때에 어떻게 시를 읊을 수가 있을까요? 이러할 때 하나님 어떻게 찬양할 수 있을까요? 있다면 기적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아무도 도와준 사람이 없고요, 아무데도 나아갈 길이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앉아 죽을 수는 없다는 것이죠. 돌파구를 찾아야 되는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막다른 골목에서 돌파구를 찾을 수 있을까요?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송축함으로 그 곤경에서 헤어나왔습니다. 여호와는 광대하시다, 여호와는 그 이름이 높고 크시다라고 그는 외쳤어요. 언제나 다윗은 위험할 때마다 여호와께 구했습니다. 다윗은 곤고할 때마다 여호와께 부르짖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환난 가운데서 늘 다윗을 구원해냈습니다. 그의 삶을 되돌아보게 되면 사울이 창을 던졌을 때도 피하게 하셨어요. 블레셋 사람이 양피 100을 베러 갔으나 죽지 않고 살아왔습니다. 가드왕 아기스에게 끌려갔으나 살아났어요. 노베 제사장 80명이 학살을 당할 때도 다윗은 죽지 않았습니다. 골리앗과 싸움에서도 다윗은 승리했어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 지금 죽는다 할지라도 감사할 것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는 왕이 되지 못한다 해도 감사했어요. 다윗은 곤고하고 위험할 때 가장 큰
감사와 가장 큰 찬송을 주님께 올려드렸습니다. 감사한 마음이 있으면 환난 중에서도 찬송을 부를 수가 있어요. 찬송을 부르면 환난의 돌파구를 뚫을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그런 고백이 있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언제라도 주님을 찬양하는 주님의 사람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분명히 다윗은 입으로만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았어요. 영혼으로 찬양을 드렸습니다. 여기서 영혼은 인격의 중심 부분으로서 바로 그 인격 전부를 다 주님께 찬양을 보여드렸다는 것입니다. 기교를 부리는 것도 아니고요. 형식적이 묶였던 것이 아니라 온 마음으로, 온 몸으로 전심을 다해서 주님께 찬양을 올려드렸다는 거예요. 하지만 문제는 뜻하지 않는 환난이 몰려올 때 찬송의 입을 열기라는 건 그리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그 험한 풍파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거기서 판가름 나는 것입니다. 곤경에 취할 때, 어둠의 권세에 꽉 우리가 공격에 우겨쌈을 당했을 때 그 가운데서도 기쁨으로 찬양을 드릴 수 있느냐, 아니면 그 가운데 무너지느냐, 거기 진가가 드러나는 거예요. 사도행전 16장 16절부터 34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바울과 실라는 예수의 이름을 증거하다가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준 이유로 감옥에 갇히게 됐어요. 숱한 매를 맞고도 밤중 되어서 기도하며 찬미할 때 큰 지진과 함께 감옥 문이 활짝 열리고 쇠사슬이 풀렸어요. 하나님의 능력과 위엄이 있는 전장에 선 간수는 선생들아, 내가 어떻게 하여 구원을 얻으리까라고 질문하게 됩니다. 이때 사도 바울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런 복음을 전할 때 그와 그의 가족들이 다 세례를 받고 저와 온 집이 다 하나님을 믿게 됐다는 거예요. 이처럼 참된 찬양의 자세는 어떤 난간도 심지어 생사의 길에서도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을 높이는 거예요. 그런 믿음의 사람 되시길 축복합니다. 언제라도 주님을 높이는 자 되시길 축복합니다. 믿음의 선진들의 참 능력은 사형의 형틀이나 순교의 현장에서도 찬양의 소리가 그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맹수에게 먹히는 가운데서도, 뼈가 끊어지고 살점이 떨어지는 그 가운데서도 찬양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십자가에 달려서 그 죽어가는 가운데서도 주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높이 찬양을 들었습니다. 몸에 불에 타는 그 가운데서도 찬양을 했어요. 그렇다면 왜 이렇게 성도는 찬양해야만 할까요? 그 이유를 이사야서 43장 21절에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신 목적이 바로 찬송을 하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왜 찬양을 될까? 힘이 들고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왜 찬양을 해야 될까? 우리는 그렇게 지음을 받았습니다. 또 하나님은 이사야서 42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나요?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10절에서는 항해하는 자와 바다 가운데 만물과 섬들과 그 거민들아 여호와께 새 노래로 노래하며 땅끝에서부터 찬송하라.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안락한 침상에서 우리에게 찬양하도록 요구하는 거 아니에요. 편안한 상태, 안락할 때, 좀 형편이 나아졌을 때 찬양하라, 그 말씀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너무나 힘에 겹고 비참한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찬송하는 것이 인생의 본분임을 알고 있기 때문에 너무나도 불합리한 상황 속에서도 입에서 찬양이 계속되기를 바라고 있는 거예요. 시편 150편 6절에서도 분명히 전합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께 찬양이 끊어지지 않는 그런 복된 삶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신앙을 체험으로 누리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에요. 본문 4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께 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여기서 구하매라는 것은 힘들어 찾음이라는 의미예요. 이것은 바로 간절하게 계속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행동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또한 본문 6절에서도 분명히 전하기를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기서 부르짖음이라는 말은 강력히 소리질러 하나님 앞에 간구함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처럼 부르짖었다는 표현은 히브리어 성경에 완료형으로 기록되어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문법으로 바꿔보면 과거 시제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말하는 본문 4절에 응답하시고 구원하셨도다라는 표현과 본문 6절에 들으시고 구원하셨다는 표현이 모두 과거 시제로 되어 있어요.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는 결국 다윗이 개인적으로 어려움에 처했을 때에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것이었고요.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가 고통받는 상황에서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신앙생활에 아주 중요한 부분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에 살 때 문제를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고 내가 신앙의 경험이 많고 오랜 동안 주님을 만난 자일지라도 분명히 문제를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문제에 대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문제를 만나는 것이 중요한 거 아니고 문제를 피하는 것도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문제에 대해서 해결해 주신다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께 부르짖었더니 주님께서 응답하시더라. 이런 믿음의 체험이 늘 있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본문 8절에서도 보면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기서 여호와의 선하심은 하나님이 성도에게 주시는 모든 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맛보아라는 것은 경험적이고 체험적인 것을 의미하는 말이에요. 여기서 맛보아 알라는 말은 히브리어 성경에 두 개의 동사로 2인칭 복수로 명령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의미는 다윗이 경험한 하나님을 여러분도 경험해보고 확인해보라는 뜻이에요. 다윗의 자기의 개인적인 경험을 토대로 이 경험을 일반화시켜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경험해보고 확인해보라는 뜻입니다. 이런 말씀은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을 경험하고 확인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늘 주님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그 놀라신 그 영적인 체험을 늘 있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영적인 체험을 만든다는 것만큼 기쁜 것도 없습니다. 내가 기도하는데도 불구하고 깜깜하고 침묵하시고 내가 말씀을 아무리 묵상한다 할지라도 그 말씀이 내 말로 나한테 달려오지 않고 찬양을 아무리 부르진다더라도 내 마음속에 기쁨이 회복되지 않고 한다면 그것만큼 답답하고 그것만큼 보름이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기도할 때마다 주님의 마음이 깨닫게 되고 찬양할 때마다 그 깊은 곳에서부터 기쁨이 흘러넘치고 그 말씀을 내가 묵상할 때마다 그 말씀이 나에게 생명력이게 다가올 때 이 기쁨은 어느 누구와 무엇으로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이런 체험 있는 역사가 있게 되시 축복합니다. 믿음의 생활할 때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다윗은 여기서 여호와를 바라보는 자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도우시고 구원하신다고 했어요. 사람이 환난을 당할 때 피할 것은 어딜까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피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외에는 숨을 곳이 없어요. 내 눈에 보이는 거 힘없는 방백을 의지하다 보니까 더욱더 얼음 속에 묻혀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피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셔야 열리는 거예요. 사람이 환난을 당했을 때 피할 곳이 있다는 것은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비가 와도 피할 곳이 있으면 걱정할 곳이 없습니다. 돈이 없어도 피할 곳이 있으면 걱정할 곳이 없어요. 원수가 죽이려고 달려와도 피할 곳이 있으면 걱정할 곳이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피할 곳이 있나요? 선하신 하나님 피할 곳이 되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사울에게 쫓길 때 여호와께 피했어요. 다윗은 시편 18편 2절에서 전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사람은 여호와를 경외해야 됩니다. 여호와는 만물의 창조자시고요 만물의 주관자이십니다. 주님에게는 모든 것이 다 할 것이고 모든 것이 다 가능하세요. 반면에 사람은 피조물입니다. 아무리 그가 능력 있는 것 같고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것 같고
강력해 보인다 할지라도 사람은 휘저버립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 신앙으로 말미암아 경험하고 체험하는 신앙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런 체험적 신앙은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주님을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피하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 4절에서 응답하시고 나를 건지셨도다라는 말씀과 본문 6절에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라는 말씀과 본문 8절에 맛본다라는 말씀 모두 체험적 신앙을 나타내는 단어들이에요. 기독교는 이론을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실제가 돼야 돼요. 그게 중요합니다. 믿음은 실제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론만 아는 종교인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머리는 점점 커지는데 그 안에 신실하신 주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진정으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은 믿음을 절대로 버리지 않습니다. 왜요? 살아계신 그 주님을 내가 알기 때문에, 그 주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것을 내가 알기 때문에 절대로 그 주님을 우리가 배신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적 지식을 얻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론으로 멈추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아는 수준에서 멈추는 것이 아닙니다. 아는 것과 믿음이 하나가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진짜 주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심으로 말미암아 흔들리지 않고 견고한 믿음이 있게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본문 5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를 찾는 자는 하나님을 앙망하게 된다고 전하고 있어요. 여기서 앙망하고는 구원을 열렬히 찾으며 쳐다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앙망의 결과는 광채를 입고 그 얼굴이 영영이 부끄럽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볼 때 심령이 어두워지지만 하나님을 바라볼 때는 기쁨이 맺지 환하게 비칠 수밖에 없습니다. 사무엘상 1장 18절에서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는 기도를 드리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수색이 없다라고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성도는 결코 수치를 당하거나 실망하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주님을 바라보는 자는 실패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기도는 성도에게 있어서 강력한 무기입니다. 정욕으로 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부르짖기만 한다면 하나님의 그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셔서 성도는 무한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지식적으로 느끼는 단계에서 이제는 체험적으로 느끼는 단계로 머리로만 알았던 하나님을 이제는 가슴으로 느끼는 성숙한 신앙의 모습을 소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꼭 만나시기 바랍니다. 늘 주님만을 바라보시면서 세상 근심 걱정들 다 짐을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께만 달려가는 복된 삶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 주님 한 분만으로 부족함을 모르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본문 10절에 보면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께서는 자녀들에게 모든 좋은 것을 주시길 원하세요. 주님으로 말미암아 부족함이 없는 복된 삶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가장 중요하고 가장 복된 것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가장 누려야 될 복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주님으로 인하여 부족함을 느끼지 않는 것. 세상 것으로 아무리 채워진다 할지라도 그 공허함은 채워지지 않습니다. 주님으로 말미암아 채워지는 거예요. 주님으로 말미암아 채워질 것을 자꾸 세상 것으로 채우다 보니까 채워지지는 않고 더욱더 공허함만 커지는 거예요. 주님으로 말미암아 부족함 없는 복된 삶 되시길 축복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 원하세요. 여기서 모든 좋은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최상의 선물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만이 모든 인생의 필요를 채우시는 분임을 나타내는 말이에요. 시편 23편 1절에서도 다윗은 이렇게 찬양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런 믿음의 고백이 있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늘 만족함이 넘치고 부족함을 느끼지 않는 삶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시고 그 하나님만 믿으면 성도는 모든 좋은 것을 받게 돼서
부족함이 없게 되는 거예요. 이처럼 비록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순서가 명확하게 돼야 돼요. 순서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했어요. 그럴 때 주님은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근데 순서가 바뀌면 아무것도 아닌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또 로마서 8장 32절에서 분명 전하고 있기를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셨는데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은사로 주시지 않겠느냐. 틀림없이 진실로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영혼의 만족감이 있어요. 주님은 우리에게 아낌없이 주십니다. 아들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셨어요. 예수라는 이름에 다 묶어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다 주신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늘 입술의 고백 속에 불평과 불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수를 우리에게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한 것은 주님을 믿지 않는 연고입니다. 주님을 정말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우리에게 절대로 부족함이 없습니다. 본문 9절에서도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진정으로 경외하시기 바랍니다. 경외할 때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다고 전하고 있어요. 여기서 경외하라라는 말은요, 두려워하라라는 거예요. 이 두려워하라는 것은요, 무서워서 공포에 질려서 덜덜덜 떠는 것이 아니라 그 거룩하심 앞에 우리가 두려움을 있는 것입니다. 그 놀라신 그 주님의 그 어미하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섬기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다함이 없는 축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시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것.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면 두려움과 공포가 사라집니다. 담담이 생긴다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우리 이모님 하시는 그 기도원에서 방학 때마다 가서 거기서 살았어요. 첩첩산중이라는 말이 거기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밤만 되면 깜깜합니다. 정말 무서워요. 제가 우리 아들보다도 더 어린 나이 때 제가 그때 하나님 인정을 누렸어요. 밤 12시에 내보내 돌기도 재단에서 내보냅니다. 기도하라고. 근데 그 밤에 그 깜깜한 그 공포보다도 우리 이모가 더 무서웠어요. 그래서 나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서 기도하라고요. 그러면은 언제까지? 응답받을 때까지. 하루는 그냥 무서워서 갔다가 찍고 돌아왔어요. 왜 돌아왔냐? 응답받았다고. 무슨 응답받았? 됐으니까 빨리 가서 자라고. 너무 무서우니까요.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밤에 가면 돌재단에서 기도한다는 게 어린 나이에 너무너무 무섭습니다. 또와 똑같이 통상적으로 또 내보냈어요. 또 갑니다. 그날은 근데 은혜를 받았어요. 그 두려움 가운데 주님을 부르짖었더니요, 갑자기 그 공포가 싹 사라지고 편함이 오는 거예요. 너무너무 놀랐어요. 이게 저는 그때 그 임재를 지금도 잊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옆에 있는 나무들이, 그 바위들이 다 공포스럽게 날 쳐다보고 쏘아보는 것 같았는데 은혜를 받아보니까 그 모든 것이 주님을 찬양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깜깜한데 빛도 별빛으로 달빛으로 움직일 수 없는 그 가운데 랜턴도 딱 끄고 나서도 하나도 무섭지가 않아요. 얼마나 평안한지 말도 못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내가 잘나서, 내가 똑똑해서, 내가 담력이 많아서가 아닙니다. 주님의 임재가 임하니까 두려움이 사그라진다는 것이죠.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 믿음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이 있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이 험한 세상에 우리가 어찌 살아갑니까? 내 지식으로요? 내 능력으로요? 내 힘으로요? 금방 사라집니다.
훅 불면 날아가 버리는 것이에요.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은 영원하십니다. 주님의 능력은 끝이 없습니다. 주님은 한계가 없으세요.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길 축복합니다. 주님과 함께라면 반드시 승리뿐인 거예요.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땐, 다윗을 볼 때 험한 가시밭길을 걸어간 너무 초라한 인생 같아요. 하지만 다윗의 마음은 하늘의 것들로 가득 찬 풍요의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삶은 언제나 기쁨과 평안과 감사로 가득 차 있었다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께 자기를 신뢰하는 자에게 결코 그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언제나 축복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그는 확신했어요. 그런 믿음의 확신이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주님은 그와 같이 버리지 않으시고 늘 항상 함께 하시고 우리의 축복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찾는 자의 축복을 10편 37편 25절에서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 자손이 벌칙함을 보지 못하였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늘 주님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자손이 벌칙함을 보지 못했다는 그 믿음이 있게 되실 축복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그렇게 봐왔습니다. 믿음의 사람들, 주님 절대로 무너뜨리지 않습니다. 망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보잘것 없었던 그에게도 주님께 무릎 꿇었더니 그 삶이 열어지고 그 안에 평강과 은혜가 넘치며 주의 영광 돌리는 그 삶이 변화되는 것을 저는 제 나이가 많지 않지만 너무 많이 봤습니다. 저는 한 번도 실패하는 모습을 보지 못했어요. 주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으로 말미암아 꼭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과 함께할 때 그런 놀라운 주님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분명히 성도는 하나님께 들어지는 찬송을 환경을 초월해서 불려줘야 되는 거예요. 영혼까지 들여서 주님께 찬양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바로 하나님을 찬양토록 하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럴 때라도 찬양해야 되나? 이렇게 곤경에 빠졌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찬양해야 되나? 찬양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지음을 받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찬양하는 것입니다. 또한 신앙은 지식 전달이 아니라 체험이에요. 주님을 만지고 느끼시고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그의 숨결을 느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읽을 때마다 그 말씀이 내 말을 빵 다가와서 나를 살리는 역사가 있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무한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며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성도는 주님 한 분만으로 부족함이 없어야 돼요. 세상에 아무것도 없더라도 오직 주님 나와 함께 하시면 다합니다. 그게 전부예요. 그러나 내가 많은 것을 가졌다 할지라도 그 안에 주님 없으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소용없는 거예요. 온 것으로 다 채운다 할지라도 채워지지 않습니다. 오직 주님으로 꽉 채우시길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응답하시는 하나님, 모든 것을 채워주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주님만 믿고 의지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럼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우리를 승리케 하십니다. 그 은혜가 넘치게 임하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생명을 다하는 그날까지 주님만을 믿고 구함으로 말미암아 축복을 받는 삶 속에서 인생의 기쁨을 찾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이겼습니다. 주님 때문에 우리는 기쁩니다. 감사가 넘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어둠의 권세가 자꾸 우리를 슬프게 만들고 어렵게 만들고 고난 가운데 우리를 담근다 할지라도 절대로 우리가 그 가운데 속지 않냐고 늘 감사로 주님을 찬양하며 믿음을 지키는 복된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송축합니다. 주님을 경외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찬양과 주님 우리의 송축을 받아 주시옵소서. 늘 주님 한 분만으로 늘 만족하며 기뻐하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겸손하게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며 감사가 끊어지지 않냐고 하나님 선포할 때마다 주님 응답되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신 그 주님을 늘 경험하며 체험하며 그 숨결을 우리가 함께 호흡하며 주께 주시는 그 평안 가운데 거하는 복된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인도하심을 간절히 믿사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이 됐습니다.